오늘부터 느헤미야 강해 시작됩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말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25권, 25권, 그리고 신약의 15권이 성경 66권 중 총 40권이나 되는 이 성경책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 주셨던 장면을, 이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창조 사역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제 원리와 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언제나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바울, 베드로, 요한 등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며 사람을 위해 역사하실 그 축복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 참 행복하고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오늘부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인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초청되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를 통해 우리는 리더의 모습, 또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 사건, 그것이 성벽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핵심이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 이야기의 중심 사건이 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하여 황폐해진 것을 다시 쌓는 외형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통하여 성전 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 입은 자들로 그렇지 못한 자들, 이방 민족과 구별됨을 보이는 것인데, 그러나 이 구별됨에는 외형적인 것을 넘어 내적 구별됨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모습,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삶 자체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외적 구별됨을 넘어 내적 구별됨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들이 이룬 구별됨을 지속하는 것, 그래서 누리기 위해서 안정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입니다. 성벽. 에스라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내적 거룩함까지 이루었는데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누리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그게 바로 성벽이라는 거예요. 성벽 제거. 성벽은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보호와 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와 하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아므란 포로기에 태어나 포로의 신분에서 바사 왕의 술 관원이 됩니다. 고위 간주기까지 오르게 되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직책이 단순하게 볼 직책이 아니라는 거. 술 관원은요, 왕의 모사이자 친구이자 채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자리입니다. 왕이 마시는 음식에 대한 시음은 물론이요, 왕의 식탁과 더불어서 침소에까지 동행하며 왕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챙기는 자리가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의 자리를 넘어서 군의대장까지 겸직하는 요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2장에서 보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왕과 더불어서 왕비와 함께 있는 자리에까지 동행하고 합석합니다. 또 왕비와의 친분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왕비가 이 느헤미야의 말을 지지하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 이 한글 번역본만 보시면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결과 술관원이라는 요직에 앉은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는 이미 술관원이었습니다. 원어상에는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번역본에서도 이미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게 쓰여 있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과거 진행형이네요. 아무튼 그런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하루는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아와 두어 사람이 유다로부터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수산궁은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궁으로 바사의 4개 궁 중에 하나이며 겨울 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사의 남쪽에 위치한 그곳에서 추운 겨울에 왕이 이곳에서 직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 궁이 있다라고 하였잖아요. 4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왕이 직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가 이 수산궁에 있을 때, 겨울궁에 있을 때 그의 친형제인 하나니와 또 몇몇 사람이 찾아오는데 아주 급박해 보입니다. 유다에서 바사와의 거리까지는요 160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예요. 최소의 시간을 잡아도 2달이 잡히고 평균적으로 4달 정도가 소요되는 아주 긴 거리인데 그들이 이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막 뛰쳐나와서 급박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왔는데, 멀리서부터 찾아왔는데 그의 형제가 찾아왔는데 느헤미야가 안 궁금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귀한 민들의 상황과 예루살렘의 형편, 예루살렘의 상황,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자신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그 빛을 띠고 찾아온 이들에게 두 가지를 묻는데, 귀한 민들의 상황이 어떠하냐,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오는 대답입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이게 귀한 민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라는 이 대목이요, 예루살렘의 지금의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듯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도요, 똑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는 수룹바벨의 중심으로, 또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느헤미야서에서는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1차부터 3차 귀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1차가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칙령이 발동되어서 이 귀환 정책이 시작되는데, 이때서부터 3차 때는요, 지금 5대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 100년이 넘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한 세대가 넘죠. 왕이 4번 바뀌었으니까. 자, 이 긴 시간 안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으며, 또 황폐해진 그 땅, 예루살렘에 다시, 유다에 다시 성을 쌓고 도시를 수축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파괴되었던 것들을 수복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내부적인 적도 있었고 외부적인 적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적이라 하면 신앙적인 타락이라 볼 수 있겠죠.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라서의 이야기, 그들이 종교적 타락을 하는 것,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등장하였어요? 이방 여인과의 혼인으로 등장하였죠. 이게 내부적인 요소였고, 외부적인 외부적인 요소는 방해 세력, 대적의 활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돈으로 고위 간직을 매수하기도 하고, 또 편파적인 정보를 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이 성전 재건의 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것이 멈춰지도록 하였었죠. 자, 여기서 잠깐 알아두시면 지금 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만한 배경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의 5대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4대째 왕이 누구냐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 거기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르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고, 그가 영하 300의 크세스 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르 왕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므로 에스더와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 어머니가 에스더, 이 이스라엘의
왕비였죠. 그리고 왕이 한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지대한 영향, 하나님의 물론 은혜였지만 그걸 통해서 이 5대째인 아닥사스다 왕도요, 왕의 정무 외에 아내에게 많은 좋은 일 있어요. 이후에 2장에 좀 보실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는 또 칙서를 발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설명대로라면 그 대적들의 조소에 의해서 이 일이 단행되었는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4대 왕인 이 아하수에르 왕이 중요한 그리스 도시국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영하 300의 배경이 되는 살라미스 전투인데요. 이것을 계기로 바사 제국이, 그 광대한 영토의 이 바사 제국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안으로부터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 국가들이요, 도시 국가들이요, 페르시아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사에 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어느 민족, 어느 도에 이집트나 그리스와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는 보고가 들어온다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파적인 조소임에도 불구하고 멈춰라고 신령을 보내고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당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자리 잡았던 기득권층인 이방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보를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지난 시간 에스라서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별됨을 지키고자 그들이 아내로 맞이하였던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이 사건이 겹쳐지죠. 그래서 유다의 귀환민들에게 군사적인 외압이 단행됩니다. 외부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비어있는 그곳에서 토주대감처럼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이요,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들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더불어서 이방 민족의 아내를 이제 맞이해서 저들이 이제는 우리와 연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 외압이요, 그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군사적인 그 환란으로 다가왔다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에 수축한 도시는 다시금 파괴되었고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아마 느헤미야는 적어도 자기의 소속된 나라와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애국심이나 긍휼의 마음은 있었나 봅니다. 소식을 궁금해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요. 그냥 모른 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용하시죠. 그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전히 세밀하고 너무나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나함 야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야훼가 위로하신다.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를 도우시며 이 그를 통하여 환난과 능욕당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격려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위로하심 속에 있는 또한 구별됨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비전은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닌 무엇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요,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엇인가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옮긴다면 그것은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품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통된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여 구원자가 되어 주셨듯이 믿음 안에 함께 지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도우미가 되어주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멀리 유다에서부터 수산에 이르기까지 찾아와서 위로를 얻고자 하였던 그의 형제와 이웃들처럼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그렇게 우리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그러하기를, 내가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